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를 권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때로는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권면의 소리를 멈출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역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권면할 때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기도해 주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주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사역자들에게 그 안심이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졸건 예배 시간에 딴짓하건 그다음에 또 올바른 정신과 상태를 가지고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그것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 딱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정말 안심이 돼요. 그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역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시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그 영혼 안에 그분의 긍휼하심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역자로서는 때로는 안심이 되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긍휼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기준으로서는 좀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지질이 못났으면 긍휼을 받냐, 그렇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눈 뜨고 싶었으면 그렇겠냐고.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 이성적으로나 우리 마음에 그 부분들이 내가 특별히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중심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매번 있지 않습니다. 긍휼하심 끝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아닌 심판이에요. 사사기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계속 되풀이 하더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회개하고 다시 또 평화시대 오니까 다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사사기 끝에는 뭐가 나와요? 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행하죠. 그게 심판인 겁니다.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행할 때 거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 길을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가지 말라고 그쵸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쵸? 그게 긍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주님은 그걸 내버려 두셔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긍휼은 영원토록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알겠죠? 긍휼과 심판은 이 땅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걸 끝이에요. 그 천국은 사랑만 있는 거죠. 천국은.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항상 유한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버지의 긍휼하심도 아버지의 심판도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긍휼하심도 영원토록. 육신이 약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이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합당한 이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합당한 이유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들어갈 구석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으세요. 아버지의 긍휼하심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영혼에는 기회가 있는 거고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 영혼은 끝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뭐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고 있어야죠. 항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자신에 대해 처지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그냥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다행히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착해서 긍휼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악하다고 긍휼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막 부르짖잖아요. 내 안에 뭔가 텅 비어있던 그 공간들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베품으로 그 긍휼하심이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뭔가 속은 비어있는데 속은 비어있지만 뭔가 좋은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경험하신 분 있나요? 뭐 그 속은 비어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비어있어.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픔이 치유되는 상황이에요. 치유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렇다면 내 아픔이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머무는 초기 단계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공간은 비어있는데 뭔가 나쁘지 않은 뭔가 약간 달콤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흘러요. 그걸 좀 이해하실런가 모르겠네. 이해하겠어요? 그러다가 거기 안에 그래서 사랑이 쌓이면서 이제 완전한 그걸 치유, 그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워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냥 꼭 이런 얘기하면 아유, 나는 이런 경험 없는데 경험 없어도요. 경험 없어도 상관없어요. 느낌이 없어도. 그냥 단지 아까 기도하는데 그 영혼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봐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그냥 제가 기도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 흐름 속에. 그냥 가사를 생각하는 그 흐름 속에. 알겠죠?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방언으로 주님을 삼하는 마음. 그러면 그 흐름이 나한테 쭉 임해 그냥. 아멘? 그냥 그 흐름 속에 그냥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들, 찬양했던 기도들, 그다음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으로 기도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이 안에 쭉 흘러요. 그래서 주님이 그 메시지들을 이 안에 공간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긍휼하심이 사람들에게 쭉 임해요. 어느 사람에는 생각에, 어느 사람에는 감정에, 어느 사람에는 할 수 없음 의지에. 근데 이게 지금 현장이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현장 속에 가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저번에 내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편해졌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게 계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채워지고 삶 속에서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올라가면서 이겨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제발 좀 말 좀 들어야 돼. 안 되더라도 그냥 그 말 듣는 상황 속에서 흉내를 내야 돼. 뭔지 알겠습니까? 내 성격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남 안 봐. 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메시지 줬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거기에 국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임해야 귀신이 나간다고요. 귀신이. 귀신에게는 국률함이 없어요. 오직 온 세상에 국률하심이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사랑, 사실은 우리에게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랑을 주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라고요? 국률의 풍성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만. 그래서 국률이 임하는 곳에는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국률만이 사람을 살리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가 국률을 구하는데 거긴 결코 사단은 틈을 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국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면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내 감정이든 이성이든 혹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조금씩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메시지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 흐름이니까 그냥 따라 해라 모르면 어느 사람은 또 오해할까봐 또 주여 하면 치워진다고 하니까 또 주여만 해요. 또 백날. 어느 사람은 주여 할 때 속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달라요. 똑같다 하더라도. 뭔지 알겠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사람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기질을 자꾸 무너뜨려야 그래 아버지의 궁휼하심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내 기질이 무너뜨려야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자연스럽게 확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하라고 할 때 한다. 코치말 얘기할 때 코치가 이렇게 해, 한 번 더 해, 두 번 더 해 할 때 하죠. 그것처럼 그 예배 시간에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고집을 피우잖아요.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었잖아요. 근데 한 여자, 두 여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여인들, 그것까지는 좋다. 아내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뭘 데리고 왔죠? 신들 다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한 명, 두 명, 다 신들을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년에 동일하게 솔로몬도 쫓아갔잖아요. 그게 가득 차져 가니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국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국률을 담으시는 공간들이 적어지는 것이요. 왜요? 알면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했잖아요. 처음 시작은 그런 시작이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은. 우리가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춰진 상태에서 뭐 했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감동이나 감정이나 이렇게 선천적으로 은사처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출발점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0에서 출발했다면 그 사람은 100을 가야 돼요. 1에서 출발했다면 20 가면은 차이가 그 사람은 10배지만 그 후발주자는 20배가 되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이 내가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갈망이 생겼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그 지금의 현재 속에서 내가 바닥이든 10이든 100이든 그 상황에서 주를 추구하는 연습을 해요.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니까. 내가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건지,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알겠죠? 가정 형편을 따지지 마요. 환경을 따지지 말라고. 환경 좋은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신앙이 좋다면 세상에나 정말 힘들게 자라는 환경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조현병 그 전도사님 이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봐봐요. 365일 중에 360일을 싸웠대. 집안에서 360일을. 동생하고 한번 싸우면 막 싸웠다 안 되면 서로 부엌에 가서 시칼 두고 싸웠대. 동생하고. 그 나중에 혼자 자는데 무섭더래요. 동생이 와서 칼로 찌를까봐.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365일 동안 360일을 싸웠으면 그 집안 내내. 명절 때는 차마, 왜? 갈 때는 싸웠대. 근데 집에 와서는 안 싸운 거니까. 그래서 명절 때 외에는 나머지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성격적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러니까 1등도 해보고 꼴등도 해봤대요. 똑똑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나갈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긍휼을 베푸지 않을 텐데, 뭐 담배 피우고 막 나갈 때 내적인 음성으로 너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 강력하게 들리니까 다 버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게 국률이란 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환경을 아시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평하시니까 저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아버지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가정에서요. 주를 찾을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 궁율이 들어갈 데가 없어. 누가 다 채워줬어? 부모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궁율하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환경이 좋아서 믿는 거지. 실질적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얼마나? 도 닦듯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뭘. 많아요, 의외로요. 많아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 갖고 씨름할 것 같아요? 씨름 안 합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궁휼하심이 있겠어요? 궁휼하심이 없이.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성질나고 모났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못생겼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을 때 힘들지 마시라니까. 알겠죠?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여기 남편이 잘해주신 분들 죄송해요. 그거 껍데기예요. 남편이 잘해줘봐 얼마나 잘해주겠어. 승질 한번 건드려봐. 승질을 안 건드리니까 그런 거지. 안 그래? 왜 남자가 얘기해? 어? 그건 다 똑같아요. 인간은요. 환경이 좋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내가 속 안 썩이니까 이 인간이 속아서 잘해주는 거지. 한번 속 썩여봐봐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한번 속 썩여봐. 승질 안 나나? 승질 다 나요. 힘들다니까. 짜증난다니까. 그럼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저는 안 그러겠냐고요. 똑같죠. 서로 내가 잘해주니까 저쪽도 잘해주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게 긍휼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성질이 들어오는데 주님은 우리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남편은 아닌데.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것들은. 가끔 제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때 부러워하냐면 내가 주를 놓치면 부러워하더라고. 내 기도 시간이 조금 적어지면 부러워해요. 세상은. 주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의지하더라. 누구도 믿지 말고 내 안에 아버지의 긍휼심만 임할 수 있는 그 그릇, 그 공간들을 분명히 비워놓으셔서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정말 그 부분이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오늘 친구를 아까 기도해 주는데 왜 이렇게 육신도 피곤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순간 기도해 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고야 감사하게 이 안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근데 그게 영원토록 안 가니까 그것만 믿지 말고 항상 내가 주를 의지한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고 자세니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 엎드려졌을 때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이러지 말고 알겠죠? 평상시에 계속 주를 의지함으로. 근데 또 인간은 보니까 한 번쯤은 물이 좀 엎드려져야 되겠더라고. 한 번쯤은 내가 디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긴 해야 돼. 그게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인 경우에 작은 일의 경우를 사모하시고요. 거기서 분명하게 크게 깨달으세요. 내 안에 여드름처럼 뽀록지가 났다면 그거를 앙덩어리로 생각하고 그 자세를 해야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어찌합니까? 우리의 모습인데. 자, 여러분, 긍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나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왜 은혜는 자기 수준대로 받으니까. 근데 긍휼하심은 내 수준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은혜는 어느 사람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야. 그 은혜도 아닌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베풀 수 있는데 긍휼은 내 소관이 아니야. 그래서 다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옛날에 사모님이 이 찬양하면서 사모님이 힘들었을 때나 봐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냥 울음을 왈칵 쏟아내더라고요. 왜냐면 숨쉬고 싶은데 이 가사가 나를 진짜 숨쉬게 하는 거야. 그분의 사랑이 육신의 숨이 아닌 뭔지 알겠죠? 영혼의 숨을 쉬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꼭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찬양하겠습니다.